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게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 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자신의 앞날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 TV라는 데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운수를 보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나오는지 그 사람들 부를 바에는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어수선하고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좀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자기의 앞날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점집이라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철학관이라고도 하고, 근데 점집을 가서 이제 자신의 앞날을 물어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교회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점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점쟁이라고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나요? 내 미래는 이렇구나. 그러고 멈추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집 되게 좀 못 지내. 그리고 또 어디 가요? 다른 데 찾아갑니다. 막 찾아다녀요. 언제까지 찾아갈까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보다는 뭐가 더 크냐면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요만큼만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니까 어떡합니까? 더 갈증이 나고 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부귀 영화를 더 기대하면서 원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원하는 거, 그거 더 많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없구나. 그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교회로 가요. 또 그 교회에서도 못 얻죠, 당연히. 그럼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로 유혹하는 잘못된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는 제자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는 과감하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가 이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잡으러 온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8장을 항상 모든 설교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좀 맞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늘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부해 보세요.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나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 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빨간 글씨에 보듯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또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지 않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기드론 시냇가로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 그 기록자들과 달리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는요 굉장히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사진을 한 장 같이 보시겠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라는 데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감람산이라 예루살렘도 약간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계곡,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하고 감람산 골짜기 있는데 그 골짜기 밑으로 흐르는 시내가 기드론 시내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이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그 골짜기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를 뭘로 사용했냐면 공동묘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자, 사진을 또 한 장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저 위에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저게 무덤이에요, 무덤. 돌무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는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동묘지가 많다고 해서 무덤의 골짜기, 그리고 저기는 죽음이 있다고 해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는 사도 요한의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셨다,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음의 골짜기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고 했을까? 이건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내가 죽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아시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신 거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나오죠.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잡으러 온 바로 그 사람,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의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죽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잘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 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 타락한 본성, 우리의 교만, 이것이 죽어야만 그 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완성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불쑥 이 타락한 본성, 아직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죄악의 본성들이 막 이렇게 툭툭툭 뛰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알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나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입술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요. 아버지, 내가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욕망에 대한 유혹에 의해서 내 안에 또 죄악된 본성이 막 불쑥불쑥 뛰어오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적인 갈망과 욕망 다 죽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죽지 못한, 또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 옛사람의 본성들을 우리는 다 죽이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 두 번째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은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 명 잡으러 왔는데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바리새인이 보는 아랫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이 군대에서, 이 군대라는 용어는요, 당시 어떤 정도를 군대라고 그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 많으면 300명의 로마 군대가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그들만 왔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부하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뭐 10명만 보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굉장히 불안했어요. 뭐가 제일 불안했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가지고 부하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야,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지만 그들의 말과는 다른 말이구나.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들이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숨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뭐 축지법을 써갖고 도망가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잡으러 온 사람들의 눈을 어떤 거예요? 잠시 멀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뭘 느꼈냐면, 야, 예수님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번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 때문에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동원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잡히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잡히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나는 죽은 몸이다.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들과 맞대서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 궁금증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6월절 명절에 일어난 거예요. 6월절 절기 때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왜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 하는 궁금증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처음에 계획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6월절 절기 때는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사방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명절에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사람이 많은 6월절 절기 때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말자.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처음에는 그거였는데 그들의 계획을 깨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6월절 절기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첫 번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계획을 깨트리고 왜 6월절 명절임에도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11명의 제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뜨끔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빨간 글씨에 본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나를 팔려고 하는 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그럼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요?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왔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갔겠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찬 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간 없어요. 빨리 진행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일을 처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빨리 진행합시다. 지금요, 사람들 없어요. 제자 11명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속하게 우리가 일을 하면 예수님을 잡기 좋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 빨리 갑시다.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6월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임에도 두려워함에도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달려온 거예요. 사람들 동원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지요. 왜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예수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에서 네 번째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떠받드는 그런 어떤 그 감격적인 감동도 제대로 옆에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춘다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주변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고 가룟 유다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가룟 유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 그들의 관심은 아니었어요. 그 관심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구원과 영생보다는 세상적인 욕망과 번영과 명예,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내가 원하고 있는 세상의 욕망, 행복, 번영, 이것이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과감없이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웃고 지냈던 사람 맞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에 조그마한 장애물이라도 하고 방해물이 된다 그러면요, 언제라도 물불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변 사람들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번영과 행복이 채워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은 채워지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이유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은혜를 나누는 한 시간 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 그런 사고 없이 편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세상을 향한 욕망과 부귀영화와 행복이라면 우리는 크게 잘못된 곳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기대감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으셔야 돼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시 건너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죽이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살아있다면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못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내가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바뀔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그 시각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이태원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